태풍이 와야 척조가 해결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주간 진행되었던 성장 시리즈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어떤 설교를 할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러나 한 번도 강해로 하지 못했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누나도 수영 선수였습니다. 소년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수영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더 이상 수영 연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꿈을 향해서 가던 그의 길에서 만난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었던 겁니다. 수영장은 복구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수영장이 복구되기를 기다리던 소년은 수영장 근처 인근의 농구장에 들러게 됩니다. 소년은 재미삼아 농구를 하면서 농구에 놀랄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팀의 팀 덩컨 선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래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가 꿈꾸는 것 이상의 스포츠 스타로서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폭풍같이 몰려오는 시점에 기회를 바라보았던, 희망을 바라보았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사악한, 이 패역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다시 파수대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바벨론은 이방 나라이고 우리보다 더 죄악에 물든 나라인데 어찌 그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 유대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이 된다. 바벨론은 죄로 물든 나라이다. 살인이 있고 부도덕이 있고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죄악들이 내 백성인 유다에도 그대로 있다. 내가 유다를 멸망하고 난 후에는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하박국이 보인 반응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듣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앞으로 닥치게 될 그 환란을 볼 때 그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약탈과 고난과 사륙에 대해서 하박국은 전해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고통이 몰려왔고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놀람이 얼마나 컸던지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먹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는 바벨론 무리죠.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나오는 그 고통의 날, 괴로움의 날, 절망의 날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대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심판과 징벌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치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난 후에 그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대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환난으로 인한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다린다는 말씀의 원어인 히브리어적 의미는 내가 쉬리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도 다가올 심판의 날이 그에게 오히려 휴식을 준다는 참 모순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을 때, 우리를 일깨울 때 우리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온전한 영혼의 안식을, 휴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폭풍 같은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두렵고 떨리지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질 자기 자신과 그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안락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찾아오는 이 환난의 날에 혼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며 준비하며 미리 두려움을 느끼며 자기 옷깃을 여미는 사람은 환난 날이,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그 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될 것이고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자꾸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자꾸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자꾸 기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실망, 철저한 환멸을 느끼지 않으면 계속 그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에 거기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라면 자녀를 통해서, 물질이 우상이라면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상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고난을, 고통을, 채찍을 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토록 불평하고 실망하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하박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시적으로 잘 표현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에 있어서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경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존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의 풍요를 상징하는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인데 열매가 없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죠. 밭에는 먹을 게 없대요. 나무에도 과일이 없고 밭에도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 지난주에 제가 전쟁 이야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삶을 영위해야 하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과일도 어떤 소산물도 어떤 동물도 없는 겁니다. 나무의 과일들, 밭의 식물, 양과 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박국은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완전한 실패, 소도 양도 소산물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 근데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아는 존재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한 파괴,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의 말씀 너무 암울한 말씀이죠. 17절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굉장히 발랄하게, 굉장히 밝게, 상큼하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서 발랄하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관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래도를 의미하는 왜로 시작됩니다. 왜. 그래서 나라고 하는 대명사가 매우 강조됩니다.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나는. 선지자는 비록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핍함이 폭풍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영원히 멸망치 않고 잠시 잠깐의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가득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도 무엇 하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만한 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참된 표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때 세상은 복음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때 세상은 소망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는 그 환경이 사라지면 동시에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이 오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데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를 보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위로입니다.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 사람들을 잃어버려도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사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 비밀과 신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확신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축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언약한, 자기 민족과 언약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는 것은 언약의 신실한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주면 참된 부모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치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잠깐의
고통을 당해서라도 돌이켜 더 큰 고통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징계한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취해 있는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즐거움, 가나안의 만족을 깨어 부수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다의 족조의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태풍이 와서 그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면 물이 섞이면서 적조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문제도,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도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채찍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백성을 망가뜨리는 것 같죠.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이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런 겁니다. 나중에는 원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리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 살아가면 이 세상 환경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붙들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벌써부터 현기증이 나지만 저 높이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때는 참 기가 막힌 수렁과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의 시편은 많은 경우에 역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구나라고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서신서들은 감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에빌골몬이라고 하는 4가지 서신서는 감옥에서 기록됐습니다. 지금 감옥도 괴로운 감옥이지만 그 당시에 감옥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빌립보서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죽을 것과 같은 고난, 죽음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위대한 사상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백합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면서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인생도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예수님 향기가 많이 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혹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놀라운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주님께서 더 놀랍게 나를 빚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장 시리즈 7번째 시간
고난에 대해서 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이 올 것을 보며 두렵고 떨려 공포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그보다 못하지 아니하지만 감사와 감격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